자, 저는 오늘 하루의 일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자.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없어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오다 보면 어떨 때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가 이렇게 짙어서 아침에 출근한 사람들을 어떻게 출근하겠나 싶을 정도로 가다 불과 몇 미터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분 나중에 나가보면요, 아침에 동이 더웁니다. 햇살이 막 내리쬐면은 그새 그 많았던 안개, 그 자욱하게 꼈던 안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라지고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왔다가 빨리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수십 년 전 신학교 다니던 시절입니다. 3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정들었던 친구 한 사람이 평리 지하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침 일찍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던 날이라 그래요. 평리 지하도 입구에서 어떤 차와 부딪히는가 하면 길이가 한 15m가 넘는 굉장히 긴 차 있잖아요. 꼬리가 긴 차. 그 차 뒤 꼬리에 이게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세상을 떠났던, 그래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날이 되어지면 그때 그 친구가 한 번씩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간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짧았지만은 줄 위에 일했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늘 상급이 있잖아요. 하늘 칭찬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 없이 떠난 사람들 어떡합니까? 전혀 신앙 준비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훌쩍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거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한 야고보 사도는요, 이 구절 바로 앞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을 꿈꾸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삶의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삶의 성공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꿈 속에는 신앙적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해서 내가 이득을 좀 챙겨야지, 돈을 좀 많이 벌어와야지, 야무진 꿈을 꿨지만은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언제 떠날지를 전혀 모르고 꿈을 꾸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그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을 꿈꾸면 안 됩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여러분, 안개에 대해서 인생을 비유했던 그 말씀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은, 주님이 뜻하시면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주님 없이 내 인생을 설계하고 주님 없이 내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그런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같이 살다가 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야, 땅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살이같이 살다가 하는 이 연약한 인생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아주 절묘하게 대조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살이같이 사는 인생, 짤막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같이 유한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만은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한술 더 써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고 노래합니다.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라고 우리 인생을 얘기했어요.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보다도 더 못한 자,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래요. 그만큼 우리네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한 500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진실된 삶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야만 죽음의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린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장래 일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한 성도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예요. 사실 우리는 결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밖에는 없어요. 오늘이 내게 보장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인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입니다. 구원의 날이 지금이에요. 기도할 만한 때가 지금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가 지금입니다. 불쌍한 영혼 전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께로 이끌어낼 때가 지금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거든 지금 하세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거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나중에 시간이 났을 때, 나중에 돈이 많이 벌렸을 때,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졌을 때, 그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거든 지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죽음의 때를 항상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죽음의 때를 항상 대비하자. 이 세상은 한 걸음 앞에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에 걸음이 한 걸음 차이밖에 없어요. 한 걸음만 비껴 나간다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졌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몇 해 전에 일본에서 갑작스러운 지진이 났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왔죠. 수만 명의 사람이 휩쓸려 갔어요. 그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그렇게 대비를 많이 했을 때도 불구하고 지진 나고 쓰나미 몰아닥치니까 수만 명이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9.11 테러 사건 기억나시죠? 알카에다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뉴스에 한동안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알카에다가 보낸 그 비행기가 그 쌍둥이 빌딩, 미국이 자랑하는 그 빌딩에 부딪혔어요. 그 두 빌딩이 무너지는 그 장면들 우리가 생생하게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것이 현실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 건물 속에서 그날 분주하게 회의를 하는 사람, 만남을 가지는 사람, 여러 가지 볼일을 봤던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죽은 사람만 해도 2,000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죽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길이 막 닿을 것 같은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장인어른상을 당했었어요. 87세에 가셨으니까 사실 오랫동안 사신 것 같지만은 워낙 건강한 모습으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고 온 칠곡을 막 누비고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수년간 더 사신다. 우리 장인어른 최소한 90은 넘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 있었어요. 그래서 참 바쁘다는 핑계 대고 장인어른하고 깊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참 그걸 우리 장인어른이 좋아하셨는데 그것도 자주 해드리지 못했어요. 병원에 그때 들어가실 때만 하더라도 워낙 건강하신 분이니까 며칠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시겠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병원에 들어가신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언제 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잠긴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울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 때문에 막 심각하게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지워진 내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의 발자국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쾌락 중심의 삶을 청산하고 물질 중심의 삶을 청산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겨울인 죽음의 때를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있어요. 그것이 죽음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는지 어떤 분은 봄이고 어떤 분은 여름을 살고 있는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겨울이 성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그저께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야, 올 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벌써 아침 저녁이 선선하게 새벽기도 나올 때는 벌써 춥습니다. 추위를 선득하는 느낌을 받아요. 이러다가는 조금 있으면 낙엽 뒹구는 늦가을이 되고 이제는 초겨울로 접어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요.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죽음의 순간도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월동 준비하잖아요. 미물 같은 개미도 겨울에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월동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때가 머지않은 장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야, 걸음아 날 살아라 하고 막 도망을 치는데 사자는 뒤쫓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앞에는 깎아지른 절벽인 거예요. 이야, 이 낭떠러진 겁니다. 앞으로 달려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고 돌아서면 사자한테 밥이 될 것이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그 절벽에 소나무, 큰 소나무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칡농쿨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칡농쿨을 갖다 매달리면 어느 정도는 견뎌내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칡농쿨을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밑을 내려다 봤더니 와, 저 밑에는 또 큰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지금 떨어지기만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에 이제 잠깐 안도감을 가지면서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쥐가, 들쥐가 나타나지만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흰쥐가 와서 막 깔아먹더니 칡농쿨을 깔아먹더니 가고 나면은 또 검은쥐가 와서 막 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대로 와가지고 깔아먹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 흰쥐는 낮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 검은쥐는 밤을 상징한답니다. 우리네 인생이 죽음의 위험에 늘 처해 산다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내몰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낮과 밤을 거듭하여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은 여러분 조금씩 긁혀서 이제는 사라져가는 겁니다. 내 시간이 아닌 것으로 내 인생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 한마디가 이렇게 지나더니만 그 사람의 콧잔등에 꿀을 한 방울 탁 떨어뜨려 주고 가는 거예요. 꿀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입 가까이 꿀이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게 웬 맛입니까? 얼마나 달던지. 이 사람은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자기 처지를 깜빡 잊어버리고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와, 꿀맛 좋다, 와, 꿀맛 너무너무 좋구나, 그만 꿀맛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도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돈 맛으로, 쾌락 맛으로, 명예의 맛으로, 세상의 그 꿀맛 같은 그런 세상 맛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오늘 우리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우린 생생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죽음에 처한 존재라는 걸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자기가 죽을 인생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의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될 만큼, 그래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가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 영혼의 만족이 물질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행복이 오래오래 갈 줄 알았어요. 오늘 밤에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수를 많이 했지만은 그의 사전에는 추수 감사 예배는 없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멋지게 살 인생의 계획을 했지만 그의 인생 계획 속에는 하나님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딸은 성공한 인생인 줄 착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라고 판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 때문에 안 됩니다. 자기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면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웰빙도 중요하지요. 잘 살고 참 정말 질 높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웰다잉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믿음 준비 잘하고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죽음의 때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때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존 바헤즈라고 하는 분이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죽을런지는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삶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제독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이순신 장군에 해당되는 넬슨 제독. 그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쳤던 그 유명한 제독입니다.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살아왔던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선생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은 내가 승리하는 날이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받아 쓰는 날이다. 천사들이 왔구나. 나를 데리러 가려고. 이야, 왜 나 때문에 슬퍼하느냐? 나는 오늘 승리하는 날인데, 내가 면류관을 받아 쓰는 날인데 나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 나를 데려가려고 천사들이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참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 삶의 끝자락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여 년 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함마슐드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그의 아들에게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당부했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지만 우리 모두는 너 때문에 웃었단다. 이제 먼 훗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너는 만족스러운 듯이 웃지만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아쉬워서 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려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울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웃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 떠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언젠간 천국에서 만날 것이지만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우리 내 인생이기에 성공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